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항상 저는 이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참으로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어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숄렘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샬롬이란 단어가 온 숄렘, 완전한 하나. 우리 어르신들 정육점 가셔서 고기에 칼 대지 말고 한근 완전한 상태로 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죠. 예, 숄렘, 샬롬, 숄렘한 상태로 주세요 하면 완전한 하나의 상태. 이 완전함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도 그냥 인간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레샬렘, 메샬렘, 값을 지불하다. 공짜로 주어지는 평화는 없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샬롬, 숄렘, 완전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이름값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에프앤크로스나 알트나 구이즈만 같은 독일 학자들은 반드시 이 말을 언급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완전한 샬롬 안에 있는, 샬롬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값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이름값을 다 하시는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근데 이승재 목사님은 항상 두 분이 마주 보실 때마다 웃으시고, 근데 여기 조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신데 저희 집은 만나면 이 복도에서 이렇게 비껴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속에도 샬롬이 있다는 거. 자,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당신이 소중한 만큼 내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는 얼굴로 샬롬.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 인한 샬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로도 많이 나누고 묵상으로도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엽서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아시죠?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중에 가장 먼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잡게 되었습니다. 6월절의 기간이잖아요.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과 6월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은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모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말씀도 능히 1.1획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이란 단어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어 공부하니까. 그렇죠? 우리 베이트 아니 베단이란 마을 이름이 어디서 온 거죠? 가난한 자의 집. 근데 베다니하고 사이좋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베이트 파게, 벳박에 있잖아요. 그 트에나나, 그러니까 완전한 무화과가 아니고 설익은 무화과. 너무 가난해서 설익은 무화과까지도 사료로도 잘 안 쓰고 그냥 향에다가만 태우던, 향기는 좋아서 이렇게 쓸모없는 가치의 파게, 벳박에 나오죠. 베다니 맞은편 벳박에, 벳박에 맞은편 베다니. 얘네들이 같이 나와요. 둘 다 엄청나게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가 있죠. 아니. 이 아니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명사형이 여러 군데 쓰이게 됩니다. 자, 아니의 명사형은 이내예요. 이내. 이 이내라는 단어가 물론 첫 번째 뜻은 가난이란 뜻이겠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가난에 해당이 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온유. 우리 팔복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핍박이란 단어, 고통이란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인해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 그런데 이 첫 번째 가난이란 단어도 쓰이게 되고 온유란 단어도 쓰이게 되고 핍박이란 단어도 쓰이게 되는데 이 핍박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딱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이 토라 말씀 중에 딱 한 번 핍박이란 단어로 쓰였던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에 놓였는지라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안이에서 온, 인해에서 온 안토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하다라는 뜻은 안이. 근데 이 가난이란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인해. 이 인해가 쓰인 것은 가난이란 뜻도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두 번째 온유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핍박이라는 단어도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구약 말씀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바로의 핍박에서 나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된 이 핍박이란 단어 인해는 자, 우리 히브리어로 알고 계시잖아요. 세벨,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 뭡니까? 고통을 주다, 괴롭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런 단어 있죠. 근데 그 단어가 쓰이지 않고 유독 이 단어는 안토, 인해에서 온 단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을 보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연단이란 단어 있잖아요. 연단. 모난 돌이 정을 맞으며 부드럽게 될 때까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정을 맞고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바로 이 안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에 놓였는지라. 이 말씀이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 이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느낄 때는 어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전까지는 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야 되냐라고 여겼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해의 시간.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인해라는 단어, 안이라는 이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프토코스인데 이 프토코스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상태도 이야기하지만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상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놓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죠.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산산이 부서진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핍박에 놓였을 때 이들의 삶은 점점 더 연단이 되고 나의 것은, 나의 주장은, 나의 시간은, 나의 기쁨은, 나의 비전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내 것을 바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은 이름이 건져 올리는 자, 바로 모세를 준비하시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 또한 그의 이름값을 하기까지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건짐을 받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 광주에서 건짐 받을 때, 아, 내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왕궁으로 가나벼? 나의 신분이 이렇게 높아지나벼? 아주 좋아하진 않았겠죠. 왜? 애는 모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진짜 신분은 죽어 마땅했던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2세 이하의 어린 아기에 해당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될 때 자기의 자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백성임을 망각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존재감,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의 굴곡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다 나중에 떨기나무 앞에 설 때에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이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할 때라고 할 때는 감독관으로 그 지역에 가는 왕자의 신분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불 앞에 설 때는 그 마지막까지도 거룩한 장소 안에 들어갈 때는 너의 신을 벗으라. 나의 몸을 바치고 있는 모든 것을, 우상들이 발견될 때 항상 발등상 위에 또는 우상 위에, 무슨 동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신까지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이 사람은 진짜 이름값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शे, 너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네가 가난해질 때를 다 잃어버릴 때가 아니죠. 네가 너의 자존감을 다 부수고 내려놓을 때를 기다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의 배도 있었고 일정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급 이상의 고대 아람이기죠.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그거죠. 아이, 여기 이번에 FTA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딴 사람 다 뭔 소리요?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앞장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는 어떻게 되고 몇 가지는 세관은 어떻게 한답니다. 야, 저걸 어떻게 알아?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지식도 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어부라고 하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이거는 우리 배경인 거고, 여기 이 지역에서는 직업을 가지려면 13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르미츠바 통과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3가지 3대 시험 통과해야 되잖아요. 성경 펼쳐놓고 읽어봐. 글을 알아야 되죠. 이게 뭔 얘기인지 네가 나한테 설명해봐.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어렵죠. 이게 뭔 소린지 네 삶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지 얘기해봐. 적용까지. 이런 걸 통과해야 직업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 너무 무식하다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에는 이 내 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갖다가 채울 것인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울까가 목적이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삶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목적에 채운 거예요. 물론 앞장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내 자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지면 내 자리는 어디요? 내 자리는 어디요? 그럼 예수님만 안 계시면 내 자리는 어디요? 내 자리는 어디요? 한 어머니는 양쪽 손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죠? 뭐 이런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채웠던 겁니다. 비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를 겪게 되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큰일 나, 너 예수 당인데? 함께 있던 물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채웠던 모든 걸 내던지버리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요, 어디에도 음식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확하게 상태 완료 동사가 써 있어요. 조반을 다 준비하셨어요. 먹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물고기를 가져오느냐? 내 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채우냐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쓰레기라고 하는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해질 때, 퇴근할 때 길가에다 내어놓는, 줄줄이 세워놓는 이런 상한 물고기들. 이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올 때 다그란 표현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보면 에슈파, 쓰레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고 축사하셨을 때 걷어올린 12광주리의 물고기는 정확하게 다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이 율법적으로 쓰레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거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적 정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도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 배 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로 채우냐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비전과 나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예수님을 채우는가가 제자들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다시 불러주실 때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문장의 주어가 바뀝니다. 시몬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문장의 주어가 자기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주님께서 아십니다. 문장 끝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건 목적어예요. 생략이 가능해요. 내가 주님,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이러한 못난지 저러한 못난지, 이렇게 비우지 못함 저렇게 비우지 못함, 이렇게 내 심령이 부토코스, 가난하지 못함이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내 삶이 다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되었다. 젊어서는 내가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때 남은 남씨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웃어주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진저. 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척해라라고 쓰여진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나와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겸손한 분이군요, 당신은 신실한 분이군요, 당신은 주님 앞에 가난한 분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진정으로 가난한지 아닌지는 주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게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문서적으로 보면 8가지 복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는 내용이요. 같은 단어로 쭉 이어서. 그리고 요즘에 한국 청년들이 말을, 문장을 안 끝내고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보실 때 저쯤 되면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죠.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리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종국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이기는 자. 그래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 의를 위하여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의를 위한 사람이야. 근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심령에 가난함이 없다? 그는 화평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상급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은 이러하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 것을 비울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사람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 말씀에 너무나 많은 곳에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 있잖아요. 은혜라는 원뜻을 갖고 있는 헨이라는 단어에서 온 한나. 이 이름값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그쵸? 예. 한나라는 여인이 헨이라는 은혜를 구하는 자매님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슈무엘, 사무엘. 그러나 베이네이누죠. 인사할 때도 샬롬하면 나도 샬롬하고 너도 샬롬하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듣는 아이다도 되지만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이 나도 사람이 죽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온전히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샤울이라는 인만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돼 있네요. 웃어주시는 분들 보기 있을진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엔 자기가 겸손할 때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그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 어찌 제가 왕이 됩니까? 겸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겸상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되고 보여지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내가 이 정도 인물은 되나 본데? 자기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전쟁 영웅, 길르앗 전투의 영웅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지.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자기의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제사 지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다. 자기의 것을 채우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채우고 그래서 싫어한 말이 그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내가 이토록 인생에서 채웠는데 전쟁 영웅으로도 채우고 많은 것을 채웠는데 다윗이 더 대단한 인물이라니. 저놈보다 내가 못한가. 어느덧 하나님의 것은 버려진 상태가 된 것이 사울입니다. 이름값 하잖아요. 샤울이라는 이름, 쇼엘, 리시올, 뭡니까? 에스크. 묻다. 묻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만나 묻고 요청하다. 요청하고 근데 자기의 마음에 자기 것이 가득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진 않아요. 그때 아예 시작부터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시대 다비드.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조차 존재성을 모르잖아요. 다비드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비드가 있습니다 이러면 멋있을 텐데 하카탄 저 밖에 나가 있는 그 작은 놈 하나 있는데 막내 하나 있는데 말째 하나 있는데 그러면 뭐 인간무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비워진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시고 이러한 삶을 기쁨으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무던히 노력 중입니다. 저도 많은 것이 제 것으로 채워져 있고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 것을 내려놓는 만큼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의 1세대들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평화에는 샬롬, 메샬렘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온전한 어린 양은 나중에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패삭 넘어가려면 이 죽음이 넘어가려면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내시는 모든 것을 비우시는 인내의 상태의 유월절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있어야 돼.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에 또 한 번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그리고 가죽끈 여기다 칭칭 묶죠. 통곡의 벽 가시면 손목에 그리하고 드나드는 문설주에 그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쉐마, 엘샤다이, 쉰이 글씨 써져 있는 그걸 지날 때마다 키스하잖아요. 메수자에. 그걸 넘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예수님의 진정한 피만이 우리를 다 산산이 부서지는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채워주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꼭 빼지 않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솔라피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솔라그라티아, 그라시아, 은혜죠.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가 채우는 것은 이 세상의 정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만의 목적과 비전, 삶의 이유 이런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채워지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솔로스 크리스토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폴리캅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나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게 실제 고백 같아요. 참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기도 하고, 아니 저희 엄마가 저를 아는데 제가 저희 엄마 모른다고 못하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채워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